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31절부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또 우리 조상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오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본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또 거기서 오셨다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의 모든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서 그냥 믿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세상에 어떤 이런 잡다한 샤머니즘이고 범신론적인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 증거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오늘도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것도 이것도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부활에 근거한 말씀이고 역사에 근거한 말씀이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가 안 갖는 게 좋고 또 내 어떤 생각과
내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감정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을 때에 그 갖고 있는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믿는 마음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죠. 살아있는 씨가 싹을 틔우듯, 그죠? 그리고 자라나게 하듯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언약된 말씀을 지금 회당에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33절부터 계속되는 거죠. 35절까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미 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선지자인 다윗도 다 그걸 이야기했다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몇십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는 그걸 잘 믿겠어요? 잊어버리죠. 말을 했다가도 우리는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무시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안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되다. 이거는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더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죄성. 지금까지 못하게 했고 안 하게 했고 자꾸 안 들으려고 했던 내 죄성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지금 어디서 전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믿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미리 말씀을 좀 볼까요? 4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를 놀라게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못 믿었듯이, 안 믿었듯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런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내가 피부적으로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느껴서. 이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미 선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가 내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34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썩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일어났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바꾸어 가시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건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썩지 않음을 당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또 35절에도 또 다른 편지에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썩어서 땅으로 육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고 그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이런 하나의 믿음만 내가 딱 정확하게 내 마음에 딱 기둥으로 쓰면은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육신의 연약한 면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굉장히 생명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게 묻혀 썩임을 당해. 그러니까 인간은 썩임을 당해 죽어. 왜? 썩임을 당한다는 것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표현은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말은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깨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잠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한국말이 참 좋아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때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근데 다시 부활 때는 내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사건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한 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 중에 하나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해서 내 육신을 방임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육신은 사망의 부활로 그리고 영은 영의 생명의 부활로 그냥 영과 육이 합쳐서 부활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딴 데 하면 저 이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음탕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광된 부활은 뭘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영광된 부활은 뭘까? 영과 육이 합쳐서 생명의 부활로 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일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육신은 죽어서 여러분 썩어져서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다고까지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었고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사도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마띠아라고 하는 12제자를 뽑을 때에 그 제자됨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여기에 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본 사람들, 겪은 사람들, 같이 자기들과 함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제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뭘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부활시키고 여러분들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싹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에게도 오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